오늘은 이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이 약속에 관련된 이제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조선옥 집사님도 계시긴 한데 로데메서는 제가 한번 예전에 소개를 한번 해드린 얘기예요. 이제 제 삶 속에 있었던 자그마한 간증입니다. 2008년도였는데요. 여러분 이제 제가 2008년도부터 사실은 이제 신학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준비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해 2008년에 이제 총신대학교 신대원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참고로 이제 제가 실력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끄럽지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2008년 당해에 준비를 하고 신대원 합격을 했는데요. 이제 등록금 낼 때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등록금 내기를 이제 며칠 앞두고 있었는데 큐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범중아, 아직 신대원 갈 때가 너는 아직 안 됐다. 그러니까 입학을 뭐 이제 합격은 하긴 했지만 입학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가자고 할 때까지 좀 기다리자. 이제 이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작은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나? 점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제자 점검을 해봤는데요,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장모님에게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등록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대원 준비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더불어서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이제 때를 따라서 내 때를 따라서 네가 이제 신대원에 다시 입학하게 될 텐데 그 신대원에 다시 입학하게 되면 그때에는 내가 등록금 걱정 없이 6학기 동안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할 거다. 이런 마음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에는 이런 그 주시는 마음들이 좀 허무맹랑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신대원에 간다 그래서 6학기 등록금을 누가 다 대주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은 지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새벽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묵상을 통해 주셨던 이 등록금에 대한 이 마음들을 그 설교를 통해 한 번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자꾸 이런 마음들을 자꾸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그날 설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한 권사님을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항상 픽업을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집에 내려드리고 이렇게 돌아갔었는데 그 권사님이랑 한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평소에 말이 잘 없으세요. 그래서 차 타고 한 10분 가는데 아무 말 않고 둘이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이 없으신 권사님이 네 계시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앞뒤 문맥에 맞지도 않는 말을 하시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전사님, 네 그랬더니 내가 아는 전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신대원에 얼마 전에 들어갔대요. 근데 그분이 등록금을 누가 이렇게 대주셔가지고 등록금을 안 내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 얘기를 딱 하시고 그 뒤로도 뭐 그러니까 뭐 전사님도 어쩌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나도 안 하고요. 느닷없이 갑자기 내가 아는 전도사님이 누가 등록금을 대줘서 지금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 그 얘기만 딱 하시고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 또 설교하면서 주신 마음이 있었고, 또 이제 그 권사님 입술을 통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셔서, 야 그래 하나님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신대원 가게 되면 등록금은 그냥 알아서 해주시려나 보다. 하나님 약속하시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넘겼습니다. 뭐 설마 그럴 일이 있겠는가? 사실 속으로는 그랬죠.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계속 신대원 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계속 매해마다 준비를 해가면서 떨어지는 해도 있었고 어떤 해에는 붙는 해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물어봤죠. 하나님 올해는 붙었는데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포기하고 한 두세 번 정도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6년을 기다렸어요. 6년을 기다리던 그 해 2014년에 드디어 이제 합격을 했는데 새벽 기도회 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때라는 마음을 확실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신대원 입학을 하는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제 첫 학기
등록금 낼 때가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6년 전에 했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때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일 하나가 이제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등록금을 이제 며칠 낼 시기가 며칠 앞으로 다가올 무렵이었는데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한 부부가 있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 있는 이제 여자 전임 전사님에게 이제 물으시더래요. 조용히 가셔서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전사님, 사실 저희가 이제 이 교회 등록하면서 여쭙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물어보니까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전도사님들 등록금 후원하는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혹시 이 교회에 제가 후원해야 할 전도사님이 안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전사님은 깜짝 놀랐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버선발로 저한테 달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전사님 기적이 일어났다고. 지금 전사님 이제 등록금 내야 될 일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분이 며칠 전에 등록을 했는데 그분들이 전도사님들 등록금 되는 사역을 하신다고. 그래서 등록금 내일 혹시 전사님이 계시냐고 물어봤다고. 그래서 전사님 얘기를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막 전사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하시던 부부가 저의 첫 학기 등록금을 내주셨어요. 이제 그 당시에 등록금이 한 350만 원, 400만 원 되니까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들을 기념하려고 2014년도에 그 300 얼마를 담아 주셨던 봉투를 제가 지금도 갖고 있어요. 여기 이 봉투. 여기에 보면 430만 원이네요. 430만 원. 땡땡땡땡땡땡. 목적 헌금으로 김범중 전사님 신대원 등록금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여기에 지금 14년도에 주셨던 그 봉투거든요. 네. 나중에 궁금하시면 구경하러 오세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등록금을 채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후로 5학기가 남았잖아요. 근데 그 5학기 동안 등록금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리고 등록금을 매 학기마다 주실 때마다 다 다른 루트로 주세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저희가 대출 받아서 낸 적이 있긴 했는데 그때에도 대출 받아서 내자마자 바로 그 대출금을 채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등록을 하던 때로부터 이 6년 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이 있었잖아요. 너 이제 내 때를 따라서 신대원 가면 내가 등록금 걱정 없이 다니게 해줄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약속을 안 잊어버리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6년이 지난 그 2014년도 신대원을 입학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실하게 아주 정확하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분인가를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당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본인이 약속하신 것들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요. 불가능을 뚫고 상식을 넘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단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우리의 삶 속에 실행하시고 이행하시는 그런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제 만나볼 하나님도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정확하게 이행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깊이 만나는 귀한 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성경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형제들이 이제 요셉의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뭐 발도 씻고 막 그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본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차로 곡식을 받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형제들이. 그런데 이제 뭐 가보니까 낭패가 생겼죠. 왜 그러냐면 곡식 안에 돈자루가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이제 둘째 형은 애굽에 잡혀 있는 상황이고
다음에 곡식 떨어져들이 올 때에는 막내 동생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내 얼굴 볼 생각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그냥 안 데리고 오면 니네 정탐 꾸리는 걸로 확실히 내가 여기고 니네 죽일 수도 있어. 이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참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져온 곡식들을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잘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귀근이 너무 심하고 이제 추수할 게 없다 보니까 곡식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설득하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애굽으로 딱 가서 요셉을 대면했는데 요셉이 이렇게 보니까 형제들 사이에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냐민을 딱 보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 집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식사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이 전부 다 이제 끌고 왔던 짐승들이나 뭐내게 짐이나 다 가지고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딱 들어가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제 너무 대접이 좋은 거예요. 붙잡혀 있던 둘째 형도 이렇게 쫙 풀어주면서 안심해라 얘기를 하고 발 씻을 물도 주고 끌고 온 짐승들 먹이도 이렇게 줘가면서 후한 대접을 할 겁니다. 이제 이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요셉이 나타나기만을 형제들이 이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이제 오늘 이 장면인데, 자 드디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형들 앞에 요셉이 두둥하고 등장을 딱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에서 유심히 봐야 할 대목이 이제 지금부터 벌어지는 대목입니다. 이제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세요. 먼저 2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이 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왜 이 장면이 중요하죠? 다른 게 아니고요, 요셉에게 십수년 전에 주셨던 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꿈 두 개였지 않습니까? 첫 번째 꿈 뭐였어요? 하나는 형님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요셉을 향해 절하는 꿈이었어요. 두 번째 꿈은요, 해, 달,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요셉이 얼마나 미움도 많이 삽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요셉이 팔려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이 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고 계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요셉의 눈앞에서 십수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꿈을 약속하셨던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요셉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이렇게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분입니다. 당신이 하신 약속은요, 목숨을 걸고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하신 약속을 책임지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26절 이 안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어딘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6절을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이제 원문으로 보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힘있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왠가 하면 26절에 보면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라고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만 기록이 돼 있지만 원문에는 엎드려 절하니 이 부분에 그를 향해 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빠지거나 빠뜨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원문에 있는 그대로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형들이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그리고 또 그를 향해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바로 그를 향해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절을 하되 그 절을 한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 본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를 향해
형들이 절했다. 바로 요셉을 향해 형들이 절했다. 이 형들이 절한 대상이 바로 요셉이었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실 이 본문 안에서는 막 이렇게 더 보여주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게 여러분께 보이실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더 강조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요. 27절, 28절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녹여내고 있는 부분이 27절과 28절입니다. 자, 먼저 2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 대한 건강과 생존을 형들에게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근데 28절에 이 요셉의 질문에 형들이 대답을 하는데요.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형제들이요 요셉 앞에 아버지 야곱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지를 유심히 보세요. 요셉이 물어봤거든요. 너희 아버지 잘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때 형들이 네, 저희 아버지는 잘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이제 형들이 아버지를 불렀냐면 주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자기 아버지를 일컬어서 요셉 앞에 주의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뭔 얘기를 하냐면 요셉 당신의 종이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 앞에 야곱을 요셉 당신의 종, 내 아버지 야곱은 건강하십니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주석을 보면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요셉의 두 번째 꿈 생각나시죠? 해, 달,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잖아요. 이 꿈은 11명의 형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야곱까지도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꿈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장면을 요셉의 그 두 번째 꿈이 성취된 장면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직접 요셉에게 엎드려 절한 장면은 없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부분은 없는데 그러나 이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요셉 앞에 불러 세울 때 요셉 당신의 종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부름으로써 아버지 야곱이 직접적으로는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 볼 때 야곱이 요셉 앞에 절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의미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27절, 28절도 뭘 막 들춰내서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요. 십수년 전에 요셉에게 주셨던 약속으로 주셨던 그 두 개의 꿈, 그 꿈을 하나님은 십수년이 지나는 동안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요셉의 눈앞에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을 이행하시고 지켜내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계속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목숨 걸고 지키세요. 본인의 입으로 하신 약속은 책임지고 이행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고 믿음직스러운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믿음직스러운 성품은요, 또 다른 부분들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것이며 예수님은 어떻게 죽을 것이며 뭐 여러 가지 예언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수천 년이 지난 신약 시대에 와서 고스란히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지고 성취되고 이루어진 사례들을 보면 야,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고 본인이 약속하신 것만큼 목숨 걸고 지켜내시는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이 약 600번 정도 기록이 돼 있대요. 600번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에 대해 기록한 부분은 약 250번 정도 기록이 돼 있답니다. 굉장히 많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많은 예언들 중에서 250개, 600개 중에서 딱 한 가지가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어떤 한 사람에게 우연히 맞아떨어질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몇백 개의 예언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개만 수천 년이 지난 다음 어떤 한 사람에게 이 예언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굉장히 희박하겠죠? 자, 근데 여러분 250개나 되는 예언이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전부 다 정확하게 딱 한 사람에게 일치하게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이건 거의 뭐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참 이제 이 외국 사람들은 참 이렇게 엉뚱한 조사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963년도에 과학은 말한다라는 이 책이 출판이 됐었는데요. 이제 이게 미국 과학협회의 검토를 받은 책이라 좀 이렇게 믿을 만한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뭘 밝혔냐면요. 이제 수학적인 확률로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이렇게 성취될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 이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해놓은 기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신약 시대에 이렇게 태어날 거라고 이제 예언했던 것들이 600개가 넘는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많이도 아니고 딱 8개만 아주 중요한 예언 딱 8개만 뽑아서 이 8개의 예언이 수천 년 지난 후에 한 사람에게 딱 적중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를 계산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그 몇 퍼센트 정도 그 확률이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거기 기록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0의 17 자승분의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 뒤에 공이 17개가 붙고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만히 보니까 10경분의 1이에요. 여러분 10경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8개의 예언이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 한 사람에게 딱 일치되게 이렇게 이루어질 확률이 10경분의 1이래요. 기가 막히죠? 참고로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몇 분의 1인지 혹시 아세요? 이게 50만 분의 1이래요.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벼락 팍 맞아가지고 저 사람이 팍 죽을 확률이 50만 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서 수천 년 후에 이게 적중될 확률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200억 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계산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8개라는 거예요. 8개. 8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250개의 예언이 맞아떨어질 확률은 얼마나 되겠어요? 600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그대로 성취될 이 확률은 도대체 몇 프로나 되겠냐 말이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이거를 불가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8개 아니고요. 250개도 아니고요. 약 600개나 되는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들을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성취하셨고 지키셨고 이행하셨고 실행하셨고 이뤄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본인이 이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목숨 걸고 이행하시는 분이고 당신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을 뚫고 그 약속을 이뤄내세요.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들을 실행해 내십니다. 자연 질서를 초월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약속하신 것들을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좀 가만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셉의 경우를 가만히 보면 그 꿈이 당장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6년을 어떻게 기다리다 보니까 기다렸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 십수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목숨 걸고 지키시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키시는 분이란 사실은 확실해요. 그러나 그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와 같지 않을 수 있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 함정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때를 기다리고 견뎌내는 게 사실은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쯤 응답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기다릴 만한데 사실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요. 우리는 이러한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기간들을 지내야 할까? 이 부분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생각하건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들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시겠지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부분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는 지금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새롭게 이 설교 시리즈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새로운 비상을 우리는 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에스겔 36장으로 이 다시 새롭게라는 주제의 첫 시리즈 설교를 했던 여러분 설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에 약속을 받고 그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그 기간 동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명확한 해답을 주셨더라고요. 자, 그때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셨어요.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였냐면 약속을 받고 그 때를 기다리는 자들은 먼저 죄를 떠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모든 고난의 원인에는 죄가 항상 문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행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마하고 약속하신 그것들을 이루시는 그 때는요 마찬가지로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때가 더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두 번째로 당부하고 있는 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주십니다. 목숨 걸고 주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주십시오,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요청을 하셨어요.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신 두 가지 당부. 첫 번째, 죄를 돌이키는 삶.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삶.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지냈던 요셉의 삶의 특징이요, 이 참 두 가지가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 확인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왠가 하면요, 여러분 먼저 한번 보세요. 요셉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어요? 첫 번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요셉의 인생을 보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죄에서 돌이키려고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요구와 딱 맞아떨어지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시간이 십수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이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그 십수년 전에 주셨던 약속의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어요. 물론 성경에는 요셉이 기도했다 이런 표현은 없어도 우리는 요셉이 이 꿈을 붙잡고 그 십수년이 되는 시간 동안 기도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삶의 특징을 봐도 첫 번째, 죄에서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심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하는 두 가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떠나 돌이키는 삶, 그리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하루하루 지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히 우리 앞에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꼭 잊지 마실 것은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삶, 이 삶을 잘 유지하시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신앙의 이 명언들이 참 많은데 이 신앙의 명언 중에 제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지만 오늘 안에 다 이루어지진 않는다. 이런 신앙의 명언이 있더라고요. 이 명언이 주는 굵직한 메시지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메시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을 뚫고 이루어진다. 상식을 넘어서 반드시 성취된다. 자연의 질서를 초월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이 메시지가 주는 굵직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주마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지만,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만큼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게 두 번째로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며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 것 하나, 때가 더디더라도, 때가 우리의 원하는 때와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그 때를 기다리시는 우리 동역자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더불어 꼭 기억하세요. 죄를 돌이키고자 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삶, 이것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를 앞당기는 비결이라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죄를 떠나 돌이키는 삶, 그리고 다시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삶 살아내시는 귀하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